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서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호주에 가면 소를 많이 먹이죠. 그래서 목장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장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데 어떤 비결인가? 처음에 가서는 울타리를 잘 쳤답니다. 울타리를 열심히 잘 쳤는데 그래도 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잊어버리고 죽고 다른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집 가까운 데다가 우물을 팠답니다. 이 물을 항상 있도록 만드니까 소들이 절대 바깥으로 가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 울타리를 치우지 않고 우물을 파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생수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그래야 성도들이 자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아무리 해봐야 생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전도를 위한 행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이 별에서 영생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삶 전체가 그냥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억지로 교회 끌어다니다가 교회를 채우고 행사를 하면 어떤 사람만 양성하느냐? 가라지, 염소 이런 사람만 양성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수십 년 지켜봤잖아요. 많은 예를 보고 많은 교회를 보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자세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영성으로 살고 바뀌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바뀌고 그렇게 해야 진짜 전도의 열매가 맺혀요. 진짜 양들을 알곡을 교회에 인도할 수가 있다고요. 실력이 없으면요 절대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신약에 확인되는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16장 한번 보세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1절에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기 서는 자 중에 죽기 전에 말이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왔더라 그 말이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 있던 사람입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요. 그저 죽었잖아요. 그 천국에 있던 그 사람이 이 나라 천국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나 천국이나 같은 천국이니까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있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게 너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밭의 부활을 찾아가지고 그 결국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멍청하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서 우리가 막 그냥 뭐 뜨겁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마태복음 아까 방금 봤던 거 한번 보세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어디에 가셨다 그랬습니까? 높은 산에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산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산에 올라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그때부터 부르신다고.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인도해라. 이 사명을 어디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에 나와서 거할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호렙산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로 쭉 보면요, 물 때문에 원망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7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윗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 이랬어요.
어디 산에서요? 호렙산에 있는 중턱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켜서 거기를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렸다고. 산에서부터 물이 쏟아졌어요.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야 돼요. 반석을 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950명 대 1명 엘리야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고 나도 이 사람이라 끝나고 나니까 또 그 이사벨에게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막 죽기를 원했다고.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 여자 왕비 하나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죽기를 원했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쭉 보면요, 8절에 보니까 도망한 후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똑같이 하나님이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어요. 어디에 서라고요? 산에 올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기를 원하니까 엘리야의 후임자 엘리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어디에 올랐을 때 말입니까? 호렙산에 올랐을 때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시험이 어느 때인가? 마태복음 4장 8절로 보니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높은 산에서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요.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이하를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웠다 그랬어요. 12 제자를 세우셨던 곳이 높은 산에 오르사 거기서 12 제자를 임명하셨다. 또 주님께서 잡히신 날 전날 어떻게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상보훈이라고 알잖아요. 산에서 전했던 보배로운 말씀, 마태복음 시작할 때 가장 산상보훈 이 중요한 말씀을 산에서 전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평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어요. 행하는 것이 뭡니까? 산에 올라가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심노하고 빼앗고 그거 하라. 그거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주면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건가를 여러분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주는 거하고 아주 일을 시켜서 훈련시켜서 용돈 주는 거하고 달라요. 돈의 가치를 달리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참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다들 으싸싸하고 넓은 길로 간다니까요. 좁은 길이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밭에 보아라, 땅 속에 묻혀있는 보아라 이 말이야. 볼 수가 없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밭에 어느 밭에 가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삽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호흡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어차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사람은 누구나 죽었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요. 돈을 많이 가지고 건강하게 명예롭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는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 사는 거,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결사적으로 산에 올라가야 돼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엿새 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고 16장 끝났는데 17장 1절에 엿새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며칠 걸렸죠? 6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몇 년 훈련시켰습니까? 40년 훈련시켰어요. 요셉도 총리로 세우기 전에 많은 시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제자들도 다 주님 쫓아다니면서 배고 굶주리고 힘들게 들에서 자고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하고 찾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야,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내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 도무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복할 때까지, 자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계속 주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영적으로 실력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게 실력이라고요. 영적 실력이라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산에 오르고 기다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6장 1절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인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죄 지은 사람. 누구 봐도 이거 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게 비추어지느냐? 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을 때 온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라고 했잖아. 절제. 내 감정을 절제하는 거.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보고 잘못됐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다 손가락질 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 온유한 심령으로 돼요. 지금 우리 정치 모습 보세요. 뭐 민노총이라고 하는 그런 데 보면은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 민노총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조건 죽이라고 해요. 그죠? 상대방을 조금만 잘못하면 막 탄핵해라, 죽이라, 내려오라. 말끝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계속 죽이라고 그래요. 끌어내라. 망하게 해라.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내가 봐도 뭐 애 같은 사람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주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누구든지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아직 또 부족하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이 말씀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바로잡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종기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바른 거는 바른 거, 이건 바로 잡아주라 이거. 상대방이 모르니까 가르쳐주라 이거. 그 다음에 자신을 살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간섭하지 말라 하면 네 자신을 살펴봐라 하면 구원은 내 같이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기, 각자 구원받고 각자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라. 그걸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나도 옛날에 저렇게 교만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 내 모습도 아직도 남았는데, 난 아직 성질 아직 남았어. 아직 성질 남은 사람이 성질되는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되겠어요?
뭐 묻은 개가 뭐를 보고 탓하면 되겠냐고. 응? 자기 자신을 살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저보다 나 믿음이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서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왜?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넘어지지. 마귀가 언제 틈탈지 누가 압니까? 예? 잘 하루 견뎠다가 밤에 자기 전에 자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냥 혈기를 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뭐 혈기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사건을 통해서 너 자신을 살펴라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2절은 적극적인 대응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짐을 서로 지라고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되는 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짐이라고 했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짐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짐하고 단어가 헬러 단어가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폴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으로 어떤 짐을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에 의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그 짐, 율법의 짐, 그죠?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꼭 해야, 내가 내 힘으로 천당 가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의 짐을, 무거운 그 무게 있는 화물과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라 이 말이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서로 각각 서로 짐을 져주라 이 말씀은요 달라요. 또 이 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에 놓느냐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예를 들어서요 품꾼을 서는데 일꾼을 서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정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시에 보니까 또 놀더라 사람들. 그래서 12시에도 들어오라 그래 일을 시켰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3시인데도 또 밖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서 너 들어와 일해라. 그러니까 또 3시에도 들어와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퇴근할 때쯤 됐는데 5시에 돼도 또 있더래. 그래서 야 들어와 일해라. 1시간만 일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임금은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왜 임금이 똑같느냐고 항의했잖아요. 종일토록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는 단어, 수고라고 하는 단어, 그 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짐하고 발로스하고 동일해요. 똑같아요. 헬라어가 같아요. 이 말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무거운 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해야 될 그 무거운 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당하는, 정신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 이 말하자면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물질로 인해서 아주 고통당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것들을 너희가 보거든 짐을 서로 져주라, 도와주라 이 말씀.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짐을 꼭 지어주라, 도와주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표가 나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그 사람 일을 내일인 양 내일처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물질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내 어떤 선배가 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 내 선배 하나가 그 사위가 판교 환풍기 사건으로 죽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재정 집사였어요. 그 사위가 재정을 다 봤어요. 그래서 봉급이 재정이 모자라면은 그 사위가 그때 봉급도 별로 안 많은데 자기 봉급 다 메꾸었어요. 그래 얼마나 이쁘고 귀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뭐 아들이 없는데 그 뭐 너무 큰 아들 같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이쁘였어요. 큰 사유를. 근데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마 정신이 없어요. 그냥 부부가 막 갑자기 그랬으니까 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다 장례식 끝나고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여러 사람이 왔는데 대강 한 90%가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뭐 천당 가서 만나면 되지요. 소망으로 믿다가 죽었으니까 천당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힘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보태가 제가 이야기를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미워해요. 자기 너무 슬픈데 와서 뭐 기운을 내라 그러고 말이야. 앞으로 천당 갈 것인데 거기서 만나면 되지 뭐 소망을 가지라 그러고 말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요 했더만 그냥 말 안 하고 옆에 와서 그냥 손 붙잡고 우는 사람이 제일 그냥 위로가 되고 좋더라고.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냥 아파하고 같이 이래 고통스러워 눈물 같이 흘려주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내 거 다 또 나누고 베풀고 이게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요 그 뒤에 보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요. 이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열매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랑하려고 서로 짐을 지려고 이게 자기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몫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요.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뭐가 없이는 안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 자기 십자가 못 지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기 위해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한 주간 진짜 산에 오는 주님 찾고 간절히 간구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화되기 원하고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하고 변화되어 정말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귀한 은혜까지 이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